자,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심히 잘 읽어봐야 될 것을 굳이 제가 추천한다면 신명기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세심하게 반드시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말씀은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명확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자,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신약의 선민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근거한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것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언제나 거기에 늘 예민하고 거기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약교회는 이제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것이 없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바로 그게 얼마나 신약교회에서 방종을 나타내는지 고린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나타난 교회 중에 최악의 가장 나쁜 상태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명기 말씀을 읽어봐야 될 이유는 신약교회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신약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2절에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따르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그 말씀에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가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걸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은혜로 너를 그저 축복할게, 내가 은혜로 그저 너를 다 용서할게, 그건 절대 잘못된 은혜의 방식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상황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걸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걸 시험했어요. 그래서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고 그 모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뭘 시험해 보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로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달달달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어떠한 체계가 있는지 이 말씀의 교리를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예민한 성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나를 지금 시험해 보시는구나.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좀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항상 늘 진지하게 추구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 항상 그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두 종류의 길로 항상 결판이 납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무시하고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유리한 방향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어려움에 닥치지 않을 그 정도로 그쪽 길로 가느냐. 언제나 양쪽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항상 두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온갖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그 두 사이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에 더 많이 기울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인지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지 또 환경을 잘 이겨내는지 아니면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역경의 환난의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끝까지 잘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날개와 손으로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도 좋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는 그 관점으로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해 봐요. 저울에 달아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때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장 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요. 너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따르라. 잘 순종해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는 이 땅이 전부이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재산을 축적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 불신앙자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천국에 안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안착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예요. 우리의 안내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걸음을 덧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유심히 보셔요. 과연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의 뜻이나 의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저들을 어려움에 겪게도 해요. 저들을 좀 안 좋게도 해요. 또 광야에도 위험에 처하게도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왜? 그런 와중에서도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런 와중에서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종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래서 8장에도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위험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누구의 주도권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흥하든지 못 되든지 내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물 없는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이 없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목이 마른 걸 아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곧 물을 주실 것이다, 이랬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왜 물이 없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굶주려야 되겠느냐, 그들은 금세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들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영원한 주다, 거기에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에 했던 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실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행했던 반대로만 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묻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내 모든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내 현재와 장래와 영원한 것까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전적인 의탁하심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실 훈련과 시험은 같은 의미예요. 훈련과 시험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삼아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어디 내 백성 가지고 한번 놀려볼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고단해요. 훈련치고 편안한 건 없습니다. 남자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냥 마냥 뻗쳐 잠을 자고 그저 어디 산책이나 다니고 어디 관광이 답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뭘 줬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라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도 얻지 못한 영광스러운 칭을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그걸 짜증내면 안 돼요.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의 재료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때 그걸 잘 참으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그 훈련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나안에는 여러 그 잡족들하고 싸울 준비, 그 가나안의 적과 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우리를 다양한 어려움에도 빠뜨려보고 환난에도 빠뜨려보고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놓여보기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두려워하게도 하고 때로는 염려거리가 될 것도 막 주어요. 왜요? 그 훈련이에요. 그런 거 없이 주여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과 그 연단은 훈련은 뭐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금 같은 흠없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를 여러분 절대로 그걸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주여 왜 이렇습니까? 주여 왜 이랬습니까? 주여 왜 하필 나한테 이랬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 시험이나 그 연단과 훈련을 제발 좀 용기 있는 사람처럼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꿋꿋하게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늘 투정해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늘 징징대요. 그건 아직 믿음이 정말 어리기 때문에 그렇던가
아니면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어떠한 길에도 나는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잘 인내할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 사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들이 그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이 품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참 때로 진노하시고 못마땅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어때요? 싫어하셨어요. 왜?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늘 불순종할 그 상황만 늘 노려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저들에 대해서 많이 한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어때요?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가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살고 나는 말씀으로 걷고 나는 말씀으로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훈련하신 의미를 좀 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이게 성도들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러분,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번 스스로 돌아볼 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길에 뭔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양심이 생각하기에도 왜 이럴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될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0% 그게 맞을 겁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계셔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만약에 계셔서 성육신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셔요. 여러분과 단독으로 만나고 계셔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여 나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게 뭔가 좀 캥긴다면 오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또 그분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길을 걸었느냐? 너는 좁은 길을 걸었느냐? 여러분에게 또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주여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을 피하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하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경외했느냐? 너는 나를 경외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예배했느냐? 예배했느냐? 너는 나를 예배했느냐? 너는 나에게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을 묻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이와 같은 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을 생각이나 하나님 잘 믿어서 만사 형통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좀 내일의 어떤 득을 보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바로 기복주의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추구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의 길을 잘 걷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그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 그랬죠. 이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그분의 길,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걱정해야 되고, 집안일도 걱정해야 되고, 부모님 일도 걱정해야 되고, 내 사업도 걱정해야 되고, 내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하다못해 온 지구의 평화까지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거창하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단 한 가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만, 바로 오늘 6절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나, 싫어하나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한 2, 3주 교회에 빠져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나 기뻐하나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기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는 게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세요.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저들이 잘 연단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무나 그 애굽 민족들의 그 난잡한 더럽고 추하고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대단한 데 가 있겠어요? 거의 다 술집에 가 있던가, 아니면 놀러 다니던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육적인 그 기쁨을 만족해 하는 사방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쾌락을 찾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자기의 가장 깊은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 고독, 그 외로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둠이 깊은 내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없애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를 알았다면 거기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천지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인간이 참된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시 잠깐 광야에서 잘 인내하고 잘 참고 내가 따라오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만 잘 와라.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올해 어떻게 살지, 올해 어떻게 먹고 살지, 올해 어떻게 직장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올해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여기면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회개하고 더 좋은 일이 더 권하는 거는 금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의 것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다니 너무나 참 비참하구나. 보잘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잠깐만 뒤돌아서면 내 육신의 것,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으면은 정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아직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 아직도 형편없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계신, 저 멀리 아득히 멀리 계신,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구나. 그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개미 새끼가 안고 있는 그 한여름에 그 개미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보면은 개미들이 먹을 걸 짊어지고 가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 개미가 지고 가는 그 먹을 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근데 개미는 굉장히 힘써 그 먹을 걸 지고 자기 굴로 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힘써 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개미가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왜 영적으로 낙심이 옵니까? 왜 성도가 되어가지고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영혼이 흔들리고 왜 그 영혼이 깊은 어둠의 침체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했겠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려요. 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자꾸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단은요,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마귀는 교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란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거, 자꾸 세상적인 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20년 전 거, 30년 전 거도 잘 긁어파서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하게 하는지,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는 마음, 마치 아가서에서 그 한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사모해요. 근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느냐 보니까 12절에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느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야.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지고 놀러 갈 때가 갑자기 막 수십 군데 생기고 갑자기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막 갑자기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어느 정도의 가시를 다 주셔요. 어느 정도의 가시를 줘서 그 가시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을 때 그걸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가시가 없으면 주님을 잊으니까, 예수님을 잊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가시가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시가 없으면 더 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없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또 19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또 20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딴 생각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육적인 방향으로 갈 때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전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신명기 곳곳에 엄청나게 지뢰밭처럼 많아요. 그거 한 번씩 터뜨릴 때마다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나태할 때가 있어요. 게을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덜 섬기고 싶을 때 있어요. 주일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 있고 잠깐 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그거 굉장히 나쁜 거다. 너희에게 나쁜 거다. 너희에게 지금 굉장히 해로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지 멋대로 도는 게 아닙니다. 이 은하계가 지 멋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자기 멋대로 시간 정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잘 돌아가는 것이지,
이 자연 스스로가 무슨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있고 그 만물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받은 죄인들,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보석처럼, 마치 제사장의 그 앞에 있는 12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그리스도 만능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능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합니까? 그리고 공연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주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 8장만 봐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딱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보십시오. 아주 찰싹 달라붙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탈싹 달라붙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달려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주권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위대한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은 한편 단순해요. 신앙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왕 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만사가 끝이에요. 아무것도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헛수고합니까? 한 주간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든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지만은 주여, 오늘 우리가 본 8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소망과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한 영혼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에 또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한 주간 내내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